본문을 가지고 영적 위기를 극복하라, 영적 위기를 극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위기는요, 금융 위기, 뭐 안보 위기, 경제 위기, 아니면 멸종 위기, 이런 위기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위기는요, 이런 위기가 아니라 바로 영적 위기입니다. 영적 침체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영적 위기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뭐냐면 내 삶에 실존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성경에 갇혀 계신 분으로, 또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영적 위기인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피상적이어서 이 영적 위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교회의 부흥, 그 영적 부흥의 이면을 지적하면서 성도들이 이 사신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신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죠. 이게 과연 가능할까? 가능한 것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냐면 바로 이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멸망시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은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몇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간절히 소망하기는 예레미야가 보았던 이 환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환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11절 하반절에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살구나무 가지였습니다. 살구나무는요 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징조의 의미가 있냐면 다른 나무나 꽃보다 항상 먼저 일찍 피어서요 봄을 알리는 나무가 바로 이 살구나무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먼저 싹을 내고 꽃을 피우는 나무가, 그래서 봄이 왔음을 알리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예레미야에게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은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처럼 내가 너에게 확실하게 먼저 이루겠다라고, 속히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절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예레미야에 사명을 주시지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6절에 보니까 나는 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의 손으로 그의 입에 대시면서 네가 말할 것을 내가 너에게 알리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 안에 어떻게 확인하고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삶 안에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룰 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시는 분으로 하나님은요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는 사명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너의 입을 열어서 말하라. 내가 말하게 할 것을, 내가 너에게 알린 것을 내가 말하라 라고 오늘 성경은 예레미야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입술을 열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바로 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지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13절 하반절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라고 대답을 하지요. 지금 예레미야는요, 펄펄 끓는 가마를 두 번째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무엇이죠? 북쪽에 있었던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보여주면서 이 진노가 무엇 때문에 왔느냐라고 이야기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죠.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계명에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에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는 가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우리가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나에게 행하지 않으셨다, 괜찮나 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시고요,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다리시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죄를 범할 때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막습니다. 장벽으로 거리를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내 안에 높아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어떤 자리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케 하는 것이 있다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녹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견고한 성읍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견고한 성읍은 쇠기둥과 녹성벽으로 갖춰진 성읍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하면서 너는 살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견고한 성읍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성읍이 견고한지 아닌지는요, 홍수와 바람과 지진, 환란이 왔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그 견고한 성읍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시대를 적용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몸된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호해 주시냐면 공동체 안에 머물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제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여러분께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제 새벽에 한 집사님께 이제 우리 윤천영 집사님이 아내 되신 우리 선우명자 집사님이 문자가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근대 집사님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 오후 3시 30분쯤에 우리 예배가 다 마치고 나서 그 목장 식구들이 전체가 또 병문안 겸 우리 선우명자 집사님이 격려하러 가셨다라고 합니다. 6시 10분 넘어서 도착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식사도 같이 하시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그분들 안에 이 격려와 위로,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공동체를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견고한 성읍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건물이 튼튼하게 세워지려면 쇠기둥으로 세워야 합니다. 나무 목조가 아니라 쇠기둥으로 세울 때 오래오래 가지요. 튼튼한 건물이 바로 쇠기둥 건물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기둥을 누구로 표현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사람들을 기둥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의 기둥이란 뜻도 되겠지만 쇠기둥으로 견고한 성읍이 세워진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으로 사람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이 견고한 성읍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그게 바로 쇠기둥과 같은 견고한 성읍이 되어가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죄 있어 보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는 바로 기둥 같은 존재로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공동체가 중요한가? 아니요, 오늘 성경에도요 견고한 성읍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십니다. 초대교회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교회를 세우셔 나가셨습니다. 이 견고한 성읍을 이야기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성벽이란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벽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봤을 때 성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성벽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안에서부터의 환난을 막고 밖에서부터의 외세의 침입을 막는 것입니다.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것이 성벽이죠. 다시 말해 공동체를 통해서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안팎의 공격을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성읍을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살아계시면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만 아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삶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에게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면 좋겠고 하나님을 증거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상 숭배의 죄를 미워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끊어버려야 할 죄들이 있다라면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성벽과 쇠기둥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견고한 성읍,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